여러분, 팝업 퀴즈 하나 낼게요.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주일 설교 제목이요.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자, 그러면 본문이 어디였을까요? 네, 잘 기억하시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시 뭐예요? 네, 대답하신 분들은 어저께도 또 들으시고 오늘 아침에도 들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요, 대답 못하신 분들 있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머리가 무슨 말을 듣잖아요? 그럼 한 시간 만에 절반을 까먹는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많이 기억해봐야 30%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게 대답하지 못하신 분들, 나는 기억력이 왜 이렇게 나쁘지? 머리가 나쁜가 봐,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반복해서 듣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그래야 이 우리의 돌과 같은 머리에 한번 새겨지면 없어지지가 않는다고. 반복해서 이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걸 이제 망각 곡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1시간 만에 50%, 하루 지나면 70%. 이게 뭐 사실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의심이 많아서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망각 곡선이라는 것을 이기는 것이 있으니 남편이 10년 전에 나를 속상하게 했던 말, 그 말 기억하시죠? 말만 기억하세요? 그 장소와 그 시간과 얼굴 표정까지, 그리고 심지어 누군가는 입고 있던 옷까지. 당신 그때 그 넥타이 내고 있었잖아. 그래서 그 넥타이가 지금 창고에 들어가서 못 나오고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말씀은 1시간만 지나도 절반을 잊어버리는데, 나를 속상하게 한 말은 10년이 지나도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어버리고 싶어도 안 잊혀지는 것이 우리의 이상한 심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요, 사실은 이 성질 따라 사는 것이고 10년 전 기억 따라 사는 것이고 우리 기분 따라 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왕 아닥사스다. 이름도 어렵죠.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믿지도 않는 세상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정작 우리는 따라서 살지 못하는, 자꾸만 잊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이방 왕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큐티인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질 따라 살고 기분 따라 살고 10년 전 기억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일까요? 그렇게 사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일까요? 오늘 3가지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런 인생은 첫 번째로 은혜로 자원합니다.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 당시 최강대국 바사를 통치하던, 당시 하여튼 이 황제인 것이죠. 왕들을 거느리고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최강대국의 바사 왕이 지금 조서를 내립니다. 이 조서는 그냥 편지가 아니에요. 왕실의 공식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 그 전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이 왕의 조서는 무시할 수가 없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받는 사람은 에스라였어요.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이 왕의 신임까지 받는, 세상적으로도 지금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볼 때에도 유대 공동체, 유다인들을 맡겨서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자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이 에스라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한테 지금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유대인 전체에게 내리기 위해서. 왕이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뭐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 에스라와 함께 갈지어다. 유다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고향을 떠나와서 여기에 이렇게 흩어져 사는데 누구든지 예루살렘, 너희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뜻이 있는, 자원하는, 그렇게 하고 싶은 이 말입니다. 이 자원이라는 말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거듭 나오는데요, 15절에 성심으로, 또 16절에 기쁘게 드릴, 이 원문은 다 같은 단어예요. 자원이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려는 마음도, 또 하나님의 제단에 뭔가를 드리려는 그 마음도 성경은 지금 똑같이 자원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원해서 이 자리에 오셨죠? 혹시 끌려오신 분 계신가요? 끌려왔어도 어쨌든 오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자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자원해서 오셨건 끌려오셨건 어쩔 수 없이 오셨건 모두 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목장 나가기로 한 것도, 큐티 하기로 한 것도, 이번 여름에 띵크트립 가기로 한 것도, 갔다 오신 것도, 또 큐페에 섬기신 것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다 우리가 자원한 것이죠. 우리 원함이, 우리가 적어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제 기뻐해서 내가 스스로 원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진짜로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나로부터 나온 것일까? 그 자원보다, 우리의 자원함보다 먼저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자체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자신의 의지든 감정이든 우리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원인인 것 같지만 그 원인은 2차 원인이라는 거예요. 2차 원인. 1차 원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요새 뭐 주식하시는 분들,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지만 2차 전지 산업이 유행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2차 전지 잘 못 들어보셨어요? 뉴스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2차 전지를 들었을 때 저는 그랬어요. 제가 모르니까 2차 전지가 뭘까? 그럼 1차 전지가 있나? 3차 전지가 있을까? 막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사실은 저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신학에서 가져간 개념이더라고요. 뭐냐면 1차 원인, 2차 원인을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1차 원인은 뭐냐면 그 원인이 그냥 진짜 원인인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아버지가 없는 하나님, 시작이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신 거잖아요. 이 원인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게 1차 원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부모에게서 우리의 존재를 물려받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생긴 것, 특별히 우리의 믿음,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1차 전지, 2차 전지가 뭔지 알아봤더니 1차 전지는 그 건전지 안에 스스로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재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전지, 우리가 바꿔끼는 건전지, 거기 이제 그 화학 물질이 들어있잖아요. 그 조합을 하면서 전기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걸 1차 전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다 떨어지면 이제 버려야죠. 근데 2차 전지는 뭐냐면 스스로는 전기를 못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충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코드 꼽아서 충전하잖아요. 우리 휴대폰. 이 휴대폰에 있는 게 다 2차 전지라는 거예요. 충전을 받아야만 전기를 쓸 수 있는. 우리는 뭐다? 우리는 2차 원인인 거예요. 우리는 2차 원인.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내 생각을 내가 결정하는 것 같고 내 감정을 내가 결정하는 것 같아도 그 원인은 몇 차 원인이다? 우리는 2차인 거예요. 1차는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1차가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이 힘과 이 자원함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안 잊어버리시겠죠?
2차 전지를 뉴스에서 보실 때마다 우리는 2차 원인이지,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께 충전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게 뭐예요? 말씀을 펴야죠. 그렇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피고 기도하고 잘 충전 받으세요. 아닥사스다 왕을 보면 이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게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힘을 가진 권력자입니다. 그런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더러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호의를 베풀어 준단 말이죠. 물론 이건 당시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이 자꾸만 이제 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길목이 있는, 애굽에서부터 바사까지 오는데 그 길목에 딱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유다를 바사편에 바사말을 잘 듣는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주면 그 완충지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정치적인 계산도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요, 이번 주 설교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역사의 표면에 드러나는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성경은 그 역사의 현상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역사 뒤에서 일하시는 1차 원인이신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을, 이 모든 현상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서 6절에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절에서 진짜 이유를 이렇게 말해 놓았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누가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로부터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았는데, 호의를 입었는데, 그게 에스라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닥사스다가 무슨 정치적인 계산만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역사의 현상만 가지고서는, 역사가들은 역사책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 진실은 뭐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에스라 위에 함께 있기 때문에 에스라에게 지금 이런 엄청난 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지체들을 돌보는 이러한 자원함이 생기는 것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충전으로부터 오는 것이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에게도 하나님의 그 권세가 미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강력한 손으로 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이 이방 왕의 마음도 움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큐티 제목이, 오늘 우리 신명기 큐티 하셨잖아요. 제목이 뭐였죠? 앞서 가시는 하나님. 신명기 9장에서도 하나님은 백성보다 앞서 가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앞서 가셨다고 그래요? 맹렬한 불과 같이. 상상을 해보세요. 맹렬하게 타오르는 이 불과 같이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면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갈까 말까 주저하고 있는, 가도 되나? 갈 수 없는데,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지금 여기 서 있기도 힘든데, 이러한 백성들 앞에 맹렬한 불과 같이 앞서 가시면서 그 모든 걱정과 근심거리들을 다 태워버리시면서 길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때 그 요단강 앞에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라 앞에서도 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 앞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고 세대가 달라지고 장소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원은요, 절대로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도 그것이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에 대한, 나를 앞서 가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손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우리가 손을 들기 전에 하나님의 손이 먼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손이 우리를 붙드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적용 질문이에요. 요즘 섬기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마음 드는 일이 있으신가요? 반대로 하기 싫은, 특별히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 있죠.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별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꼭 해야 되는 일은 그렇게 하기가 싫죠. 그럼 뭐가 있나요?
그럴 때 이렇게 할 때 내가 기억해야 될 나를 먼저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나를 살피는 거예요.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자, 살피기 위하여 왕이 에스라에게 맡긴 두 번째 임무예요. 살피라는 거예요. 에스라서 우리가 앞에 보면 왕들이 그 문서 창고를 뒤지잖아요. 그래서 문서들을 보는 장면이 몇 번 나온단 말이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도대체 이 유다에 무슨 일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그 바벨론 왕들과 바사의 왕들이 도대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문서를 다 살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핀다는 것은 그냥 구경하고 둘러보는 게 아니라 뭔가 기준을 딱 가지고 이것이 사실이 어떤지, 진짜 모습이 어땠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해서 알아내는 거에 이제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지시하는 에스라에게 살피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게 지금 바사의 왕인데 바사 제국의 법을 따라서 살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에스라 너의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지금 유다 땅의 예루살렘의 상황을 살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큐티를 하면 성경 66권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손 안에 잡힌다고 말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에스라는 이렇게 말씀을 지금 손에 든 사람이에요. 그 손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10절 앞에 10절을 보면 에스라는 그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연구만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여서 순종해서 적용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있는 거예요. 물론 14절에서 에스라가 살핀 대상은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말씀으로 살피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그 말씀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살피기 전에 나부터 먼저 살피지 않으면 그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도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본문 쭉 읽었는데요, 혹시 걸리는 말 있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을 이거 뭐지 하는 그 단어가 하나 있지 않으셨습니까?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5번이 나오고요, 아닥사스다 왕 조서 전체를 보면 8번이나 나옵니다. 아닥사스다는 절대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 하지 않아요. 아닥사스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지금 은금까지 지원해서 드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끝까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같은 장 28절에서 에스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과 내 하나님. 여러분 그 발음 구별되세요? 내 하나님과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이 진짜 획 하나 차이인데요, 이 획 하나의 차이가 신앙으로는 영혼의 차이인 거예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알고 적게 아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느냐 안 듣느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느냐 안 듣느냐.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거는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다 알지 못해도, 어제 지난주 설교가 본문이 어디였고 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외우고 다니지 못해도 오늘 큐티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적용을 한다면 그것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에스라가 정말로 롤 모델이었어요. 성경에서 에스라만 보면 진짜 가슴이 이렇게 벅차 올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신학교 건축을 하실 때 신학교 도서관을 지으시고 거기 그 건물의 이름을 에스라관이라고 붙이셨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중에 커서 에스라와 같은 목사가 되어라. 정말 저는 그걸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모범생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예요? 왜 웃으세요? 가장 가까이 살라고, 평생 같이 살라고 반쪽으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저의 아내도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한 남편이 저의 그 삶의 결론이었단 말이죠. 성경을 원어로 읽고 주석을 연구하고 논문을 쓰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은 할 수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건 아내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건 성도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학생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이미 다 아니까 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으로 늘 아내를 살폈어요. 아내가 어떻게 사모답게 지금 하고 있나? 말을 그렇게 하고 있나? 가정을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으로 저를 살피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는데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과 이혼 위기라는 이 사건을, 제가 인생에 에스라와 같은 목사가 되어라 라는 말을 들은 그 순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제 인생 계획서에는 없었던 이 부부 갈등과 이혼의 위기, 이 사건을 제 삶에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이 사건이야말로 지난주 설교처럼 그 성군 요시야가 하루아침에 전사해서 무덤에 묻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했던 일, 그것만 생각하고 억울하고 하나님이 원망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진짜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런 바보가 진짜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설명하는 사람인데 정작 그 말씀 앞에서 제가 설명이 안 되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진짜 설명이 안 되는 존재였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연구 대상으로 대하는 것, 그거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하면 다 됩니다. 공부는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고 또 말씀으로 남을 살피는 거, 그거 너무 우리한테 너무 쉬운 일이에요. 목장에 가서 우리 지체들 나눔 들으면 여러분 3초 만에 견적 나오시잖아요. 그냥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듣자마자 3초면 저 집사님은 이걸 좀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걸 좀 적용하셔야 되는데, 아유 답답하네. 그냥 저절로 3초. 그러나 내 삶을 돌아보는 데는 3년이 지나도 안 돼요. 저는 3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을 향해서는 3초면 되는 게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은 3년, 30년, 죽을 때까지 사실은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조금 살필 수 있는, 우리가 큐티하는 것은요, 거기서 진짜 한 줄이라도 나의 죄를 찾아서 쓰는 거, 그거 깨달은 것 자체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차 전지인, 2차 원인인 우리 안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손에 쥔 에스라 위에, 에스라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에스라가 그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 에스라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움켜쥐려고 할수록 사실은 손에 더 쥐만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막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볼 때 주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늘 설교 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잖아요.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인 데서 거기서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신, 내가 이룰 수 없는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든 내 손보다, 우리의 손보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먼저입니다. 그 손이 먼저 있기에 말씀으로 나를 살피는 회개가 정죄가 아니라 살 길이 되는 것이고 마침내 우리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이번 주 말씀을 듣자마자, 말씀에 맞선 사람,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여러분 떠오른 사람 누구예요? 그 말씀으로 먼저 나를 살핀다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 세 번째는요, 받은 것을 드립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자, 조서의 나머지 부분은요 온통 이 은금과 예물 얘기예요. 근데 순서를 잘 보세요. 15절에서 왕의 자문관들이 먼저 은금을 드려요. 15절을 이렇게 보시면 16절에서는 바벨론 온 도에서 또 이제 사람들이 낸 은금이 모이고, 그리고 거기에 남기로 한 유다 백성들과 제사장들도 기쁘게, 여기 자원이라고 그랬어요. 자원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야 17절에 가서 에스라에게 그것으로, 그렇게 드리워진 은금으로 제물을 사서 제단에 드리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자기 돈으로 예물을 산 것이 아닙니다. 받은 돈으로 샀어요. 전국에서 모아준 그 돈으로, 은금으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샀습니다.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드렸어요. 심지어 20절을 보시면 모자라면 궁중 창고까지 내가 열어주겠다, 거기 것 가져다가 다 드려라,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호의를 베풉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도요 다 그런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은사도 오늘 아침에 숨 쉬는 것조차 우리가 충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전을 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마치 1차인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화를 버럭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드리기 싫은 마음, 하나님께 드리기 싫은 마음, 그 마음 밑에를 보면 인색함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밑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받은 존재라는 것, 내가 충전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받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것 같고, 다 내 것 같고, 내 것 같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18절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좋게 여기는 대로 그걸 쓰라 그래요.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너의 뜻대로 쓰라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라. 재량은 주지만 주권은 주지 않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 거라 이 말이죠. 우리가 좋게 여기는 일도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반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정해놓고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반려는 안 받습니다. 그냥 무조건 승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안 해주면 삐지고, 나 교회 떠날래 막 그러고. 이게 진짜 저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죠. 재량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량을 주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2차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1차 행세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거꾸로 이제 조서를 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14절이 율법을 따라 살피라고 그랬고요, 지금 읽은 18절이 뜻을 따라 쓰라고 합니다. 다 살피는 것도 쓰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조서가 14절에서 율법을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제단을 말해요. 제단에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으로 살피라 하고 곧바로 이제 제단에 제물을 드리라고 그럽니다. 율법은 우리를 법정에 세워서 죄를 드러내죠.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하면 법정에서 다 끝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법정에서 다 끝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또는 그걸 피해가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게 끝이에요. 거기서 그걸 통과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법정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제단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제단으로. 에스라는 받은 돈으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을 사서 제단에 올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제사 한 번으로 모든 제사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래서 때마다, 해마다, 절기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이 그 한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리신 거예요. 구약의 제단이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해서, 응답해서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순서가 복음이고요, 바로 이 순서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내 것이라고 꽉 붙들고 있어서 아까운 것 무엇인가요? 돈입니까? 시간입니까? 힘입니까? 권리입니까? 뭐 이 외에도 우리가 가진 것 다 그런 것이죠. 그것도 먼저 받은 것임을 믿는다면 이번 주 어떻게 돌려드리겠습니까? 주님께 어떻게 그것으로 또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삶에는 언제나 은혜가 먼저입니다. 자원하기 전에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나를 살피기 전에 은혜가 먼저입니다. 드리기 전에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오늘 이거 딱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2차다. 우리는 2차다. 뭘 하여튼 싸울 때 내 목소리 내고 여러분 막 화나고 이럴 때요, 아, 또 2차가 1차 행세하고 있구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손에 들고도 기분 따라 성질 따라 살아온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말씀으로 남은 이렇게 정말 잘 살피면서 정작 제 자신은 살펴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놓지 않으시고 사건으로 저를 살피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손을 들기 전에 먼저 붙드신 주님의 손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자원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며 받은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말씀 전하시는 김영진 평원지기님 통해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휴문에서 강남 평원을 맡고 있는 김영진 권사입니다. 네, 좀 전에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저희가 어제 말씀도 기억을 못하고 그제 말씀도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한참 신명기 큐티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기억도 나지 않는 이런 에스라서를 전하게 됐는데요. 목사님께서 미리 앞서서 너무나 설명을 다 해주셔서 다시 기억이 떠오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같은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의 열왕기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신명기를 통해서는 훨씬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전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우리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따르고 이방 문화에 젖어들 백성들이 될 거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잔소리를 넘어서 애원하시듯 앞으로 지켜야 할 율법과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우상숭배에 대해서 반복해서 너무나 길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럼에도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100% 죄인인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어떤 시간도 이유 없이 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11개의 백성들과 왕들이 어떠했는지 기억하고 신명기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모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에스라서를 함께 연결해서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신명기의 말씀들을 버리고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들을 사랑하며 남북에 갈라져서 산당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한이 차고 다시 이스라엘로 성전 건축이라는 임무를 맡아 귀환하는 모습을 잠시 떠올려 보시면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목장에 멈추어진 성전 건축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4년이면 완성되는 성전 건축이 16년이나 이렇게 중단된 이유, 저희 가정의 성전 건축이 수없이 위기 앞에서 멈추어졌던 시간들이 그저 외부의 방해나 누구 때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여전히 미치도록 좋아하는 세상을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에스라서에는 제2의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피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단순히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회파되고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한 영혼 한 가정이 이렇게 먼저 외형적으로 틀을 갖추어서 약도 먹고 정신적, 육체적 치료도 받으면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오는 외형의 성전 재건의 중심에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주시는 가정이 꼭 우리들 교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에스라서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부분을 읽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일 뿐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영적 스승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목사님은 단순히 교회의 목사님을 넘어서 스승이시고 어머니셨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한밤중에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구속사의 말씀 한마디가 그 어둠의 빛이 된 경험을 한 사람은 목사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목사님이 영적으로 낳아주신 어머니로 느껴집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어렵고 들리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목장의 목자님들이 꼭꼭 씹어주시는 말씀으로 삶을 해석받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또 첫 목장이 고향 같고 에스라 선지자 같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돌아오고 자녀가 학교를 가고 무너졌던 가정 경제가 다시 세워진다고 해도 그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포로 생활을 하며 신앙이 무너지고 기복과 인본주의로 꽉 차 있는 우리들을 모아 말씀을 읽게 하시고 구속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들려주시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이끌어주는 공동체가 있었기에 우리의 성전 건축이 그저 형식적인 건축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에스라처럼 목사님이 연구하고 준행한 삶에서만 끝나셨다면, 가르치기로 결심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13개의 큐티 모임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의 우리들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그렇게 먼저 목사님 역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시며 말씀을 깨닫고 살아내게 하셨고, 그 말씀을 전하시며 영적으로 죽어가던 우리를 일으키셔서 이제는 우리들이 에스라가 되어서 각자에게 맡기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아울리치로 TT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 또한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에스라 공동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에스라 공동체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공동체는 첫째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조서를 받는 에스라에 대한 소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의 전문가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의 전문가가 되면 세상의 왕도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어느 자리에서나
모든 방면에서 실력을 쌓는 비결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다른 사람이 아닌 에스라에게 이 조서를 내리는 이유가 에스라의 실력 때문임을 거듭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밝은 학자로 인정을 받으니 왕 중의 왕이라고 스스로를 높이던 이방의 아닥사스다 왕이 평안을 빌어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는 여전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 가족의 병에 붙들린 포로 신분이라서 인정을 못 받거나 평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며 제가 오랜 시간 내 삶의 주관자, 내 삶의 왕 중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친정 엄마와 남편에게 무시를 당했던 것은 그저 내가 포로여서 보여줄 내 나라나 의지하고 자랑할 솔로몬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무시를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밟지 못해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포로로 잡혀 있고 성전 재건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나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상대가 나에게 평안을 빌어주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밝은 학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스라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근본이 있고 뼈대 있는 다윗 때 대제사장 가문, 아론의 후손으로 밝히시는 긴 족보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육적 혈통은 비록 다 다른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곳 에스라 공동체에서 양육받고 돌봄받았던 목장의 목자님들이나 양육자님들이 내 이름 앞에 이렇게 쭉 영적 계보로 붙는다면 어떨까 생각하니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월요 큐티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에게 예목을 받았고 양육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첫 목자님이셨던 초호님부터 1:1 양육자님 순서대로 쭉쭉 이름을 써가면서 그분들에게 물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지만 제가 그중 하나로 몇 대 손으로는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뭉클했습니다. 목사님의 가르치심을 앞서 받으신 그분들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을 시간들 모두 저같이 자격 없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까지 꺼내놓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전하시는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저 또한 무덤까지 숨기고 싶었던 저의 고난들을 하나씩 말씀으로 해석받아서 저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을 살리며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맡겨주신 제 자리에 대해 피할 수 없는 부담과 책임감도 느낍니다. 친정도 남편도 시댁도 나만 없으면 모두 행복하게 살 것 같았고 저 스스로 중독에서 나올 수도 없어서 수없이 자살하려고 했던 제가 자살 시도를 멈추게 된 건 공동체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우리 집에서 목장을 하는데 각자의 고난에서 살아내고 있는 분들에게 제 시체까지 보여서 더 낙담하시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오늘만 살자고 하루를 넘겼던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남편과의 전쟁으로 다 끝내고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손잡아주고 울어주던 목자님들, 집사님들을 생각하며 다시 주일 말씀을 듣고 큐티책을 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혼자는 갈 수 없는 제게 같이 손잡아주는 그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고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장례식에 어쩌다 절이 되었나 하고 울고 탄식하는 그런 장례식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이 가득 모여서 웃으며 지나온 시간들을 기쁨으로 나누는 천국잔치가 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 제게는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얼마 전 수많은 영적 열매를 낳고 낳은 장로님, 제 첫 부부 목장 목자님의 장례 예배를 치르며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한 사람, 한 가정이 다들 든든한 성전으로 세워져 앉을 자리가 없이 채워진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례 내내 그분의 살아온 삶을 보았고 또 우리가 모두 만나 함께할 천국 성전을 그리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장례식에 저렇게 우리 부부 목장, 우리 초원을 거쳐서 회복된 가정,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남편과 나누며 이런 이야기를 남편과 나눌 수 있게 된 자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싶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예전에 휘문 강당에서 늦은 시간까지 수요 예배를 인도하시던 목사님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천막을 치고 접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음 세대가 귀로만 들었듯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도 그때 그랬다더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목사님의 수요 예배를 직접 들어보지 못했다는 분들이 계시고
휴먼 식당을 시작해서 체육관으로 그 터를 넓혀서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던 분들이 은빛으로 가시고, 중고등부 제자들이 청년부를 거쳐서 부부 목장에 오면서 광야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매주일 어떤 말씀을 주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올 수 있고, 그런 기쁨으로 갈 목장과 부서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섬기는 시간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닌데 너무 당연하게 지나간 때도 많았고,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과 함께할 공동체가 있기에 어떤 시간도 미래에 너무나 그리워할 소중한 추억이며 날마다 황홀한 날이라는 걸 참 많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처음 중등부 교사가 되어서 자신이 중등부 때 대학생 선생님들이 수련회에서 사주신 라면을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고, 지금 보니 그 선생님들도 너무 나이가 어렸다고, 그 나이에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다고,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2007년 처음 우리들 교회를 와서 목사님과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던 전도사님들과 지금의 평원님들의 나이를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그분들의 젊음과 인생을 이곳에 한 가정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데 바치신 것과 그때 하신 말씀과 가르침, 보살피심을 떠올리며 고개가 숙여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사랑을 듣고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그때를 기억하지 않는 다른 세대가 되었듯 그런 일이 오지 않도록 제가 듣고 보고 받은 것을 깨어서 전해야 하는데 한없이 부족한 저를 발견합니다. 나는 지체들에게 어떤 스승이고 또 어떤 동료이고 어떤 제자인가를 생각하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했다고 하신 그 삶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가르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제게 맡겨주신 양육의 자리, 섬김의 자리, 돌봄의 자리는 무엇보다 말씀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삶, 나 자신이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가질 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7장 13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라는 말씀을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한 것은 좀 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주일에 애굽왕 바로가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가야 할 사람, 올라가야 할 예루살렘이 있어서 중요한 단어는 뜻과 누구든지입니다. 아프든 연약하든 성격이 강해서 주변을 힘들게 하든 배운 것이 없어서 무식하든 아니면 세상 지식이 커서 교만하든 학벌, 집안, 성격, 가문 상관없이 누구든지 제자 공동체의 자격이 있는데 거기 조건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올라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세워지는 길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려간다는 표현이 나올 때는 지역과 위치를 넘어 영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목적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을 때 자신들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인생이 될 줄 모르고 우편 좌편 한 자리 가지고 싶은 야망과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에 목마른 갈급함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군중들과 달랐던 점은 지금까지 살아가던 길에서 돌이켜 전혀 다른 길, 예수를 따르고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갈 뜻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쳐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처럼 점점 믿음이 자라기까지 공동체와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고 싶은 곳, 떠나고 싶지 않은 자리를 떠나 보여지는 것이 없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보기로 뜻을 모아야 합니다. 에스라 공동체와 함께 가기로 작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나 같이 가고 싶은 가족, 친구, 그 누구라 해도 스스로 올라갈 뜻이 없는 사람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올라가고 싶지 않은 가정, 직장, 부모님이 내가 올라가야 할 예루살렘일 때 그렇게 올라가기 힘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에스라 공동체와 서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때로는 그들의 모습에 도전을 받으며 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고, 이제 더 나아가 에스라 공동체가 올라가기로 뜻을 정한 아울리치, TT를 위해 일정도 조정하고 건강도 지키고 연약한 가족들의 마음도 얻으면서 그렇게 함께 가기로 내 뜻을 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제자 공동체가 되어 스승을 빛내는 제자 때문에 깨어있는 스승이 될 때 진정한 에스라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에스라 공동체는 둘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손에 들고 가는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구속사의 말씀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 공동체입니다. 에스라는 그 손에 내 하나님의 율법, 즉 에스라의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고 아닥사스다 왕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 말씀을 보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게 된 게 어느 때였는지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내 손에 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손에 율법서, 성경, 큐티책을 들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 내 생각과 마음, 내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과 규칙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바로 말씀대로 삶이 일치되어지며 모든 초점이 구원으로 향하는 구속사적인 큐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돌봄과 섬김은 결국 나를 높이고 내 뜻을 이루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나의 유다와 예루살렘을 살피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인 구원과 거룩 때문이라면 살피는 기준도 구속사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구원 때문이라고 하면서 인본주의, 가족우상, 피해의식과 자기애로 가족과 교회, 나라를 살피니 옳고 그름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정죄와 판단으로 서로를 죽이는 전쟁만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했듯 예루살렘을 살리기 위해 유다를 다시 세우기 위해 십자가 지며 죽어져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린 막내로 아빠의 사랑을 받았던 저는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아빠를 살폈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가 암으로 40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무서운 엄마의 혈기가 무서워서 살피는 것이 습관이 되었지만 돌아보면 엄마를 파악해서 기분 좋게 만들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악한 꾀에 불과했기에 진정한 순종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유학도 못 가고 선만 보다가 엄마가 원하는 남자와 결혼했다고 매번 외쳤는데 우리들 교회에 와서 저의 실체를 보니 그저 제가 고난도 싫고 고생도 싫고 인정받는 길, 행복의 길로 가고 싶었던 나의 야망을 엄마의 욕심 뒤에 교묘하게 감추었을 뿐입니다. 남편과 시댁의 인정을 좀 못 받아도 큰일 나는 게 아닌데 무시도 그냥 잘 당하면 되는데 자존심은 높고 자존감은 바닥에 있으니 매번 무시당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눈치만 살피는 매력이라고는 없이 질리는 아내였고 아무리 화려한 말로 시어머니를 칭송해도 넌 정말 말이 좋구나 하시며 진정한 사랑을 몰라서 진정성이 없는 저의 노력에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에스라는 이방 왕의 마음을 확실히 얻었는데 저는 목적도 악하고 사랑으로 착각한 집착이었기에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절대로 시댁과 남편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가 우울증, 거식증을 넘어서 알코올 중독까지 결국 제 성질에 못 이겨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자해를 내 몸에 풀어댈 때도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저를 보고 계셨고 앞으로 외도의 죄까지 짓는 죄인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것까지도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외도의 죄에 빠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기 딱 한 달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전라도 광주에서 CTS로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하셨고 저희들을 쳐서라도 교회에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시작하셔서 당시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이 어쩌려고 그렇게 무서운 기도를 상의도 없이 시작하셨냐고 놀라셨다고 합니다. 자녀가 있는데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 어떤 환자, 중독자라도 친엄마, 친아빠를 대신할 수 없다는 말씀을 어머니께서 듣고 계셨기 때문에 며느리의 외도를 전교 1등도 아니고 전국 1등의 아들에게 들었는데도 손자를 생각해서 이혼은 안 된다고 우리들 교회 가보라고 내가 막을 수 없는 강한 아들이고 훌륭한 아들이니 네가 그 교회로 가서 매달려 보라고 하셨습니다. 1000% 이혼당에 마땅한 저와 이미 깨어지고 무너진 저의 가정을 에스라 공동체가 구속사의 말씀으로 살피며 끊임없이 망대가 되어주셨기에 남편이 겨우 붙어가던 교회를 떠나버렸던 시간에도 말씀으로 살아내도록 양육과 권면을 해주셨고 허리 디스크 사건이 오자마자 수요 예배에서 온 성도가 함께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던 감사의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덕 윤리의 기준과 인본주의 가치관으로 보면 당연히 저 같은 아내는 버리고 훌륭한 아내를 만나서
아들도 더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았더라로 끝이 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저 스스로도 자살로 다 끝내버리고 싶어 할 때마다 저의 에스라 공동체가 구속사의 말씀으로 저와 저희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엎드려 울고만 있는 저 대신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야단쳐 주시고 때로는 안아주시며 붙잡아 주셨기에 수많은 위기에서 저 혼자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탈취물들을 연상케 하는 은금과 예물까지 후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베푸는 아닥사스다 왕이 사장에서는 성전 재건을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마음도 신앙 고백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 모든 도움을 줄 터이니 제발 너희 신이 우리나라에 진노를 내리는 일이 없게 하라는 기복을 쫓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이익일지 손해일지 계산하면서 때로는 대적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에 따라서 맡기신 역할이라는 것을 잊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정하는 것도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에 있음이라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를 미워하거나 믿어서는 안 되고 나의 거룩 또 우리 가정의 영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저 사람이 이런 역할을 잠시 맡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혼 위기의 때를 미리 아신 하나님이 한 달 전부터 우리들 교회 말씀을 어머님께 듣게 하셨지만 점점 공동체와 교회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될수록 어머니는 저희가 치우치는 율법적 믿음으로 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자유해지라고 가르치셨고 시댁에 내려오지 못하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들에 대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잘못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시댁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등들을 통해서 제가 더 남편에게 낮아지게 하셨고 어떤 말을 하지 말고 또 어떤 말은 해야 하는지 분별하며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지혜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시댁의 구원을 위해 드리기도 하고 거절도 하면서 공동체에 물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사람을 의지하고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깨닫고 어머니와 시댁을 아첨과 거짓이 아니라 사랑으로 당당하게 섬기게 되니 예전에 받아보지 못했던 인정을 오히려 받게 하셨고 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 마음이 진심으로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된 에스라와 에스라 공동체에 물어야 할 것, 순종해야 할 것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해서도 안 되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준 은금, 바벨론 이방인들이 준 은금은 불의한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자기 의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느냐에 따라 성물,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기쁘게 드리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드리고자 하는 내 마음의 숨은 뜻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처럼 무엇을 받기 위해 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어떤 손해를 막기 위해 드리려고 하는지 내 속에 숨은 의도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나와 남을 분별하고 살피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타적인 목적으로 오직 구원을 위해 사명으로 나아가는 에스라 공동체 안에서 물을 곳, 들을 곳이 있어야 하고 구속사의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공동체는 셋째 무엇이든 드리는 청지기 공동체입니다. 15절, 16절에서 가져가고가 반복되어 나왔다면 17절, 19절, 20절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는 드리고입니다. 가져가기는 했지만 받기는 했지만 드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무 초라해 보여도 화려해 보여도 드리기 싫은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기 때문입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황을 넣어서 불살라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의미하고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제사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즉 나의 자아를 깨뜨려서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내 생각과 고집과 계획은 다 태워버리겠다는 고백을 하라는 것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행하려는 일은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과 시간과 은사와 환경, 자녀를 헌신과 감사의 물품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 여기는 자녀는 보암직하면 아까워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싫고, 내가 책임지기 싫은 배우자와 자녀는 신속하게 올려드립니다. 초라한 환경이니 초라한 은사이니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기준으로 값싸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은 것을 나만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닌 청지기 의식이 있는 형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얻은 형제, 에스라 공동체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 내게 준 그릇뿐 아니라 그 외에도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 궁중 창고에서 내다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 드릴 것은 얼마든지 준비되어져 있다는 하나님의 보증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궁중 창고는 바사 제국의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창고입니다. 그 창고에서 가장 귀하게 받을 수 있는 것, 내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릇도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을 것이고 궁중 창고에서 내어올 수 있는 것에 대해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양한 우리들의 간증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가정,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데 쓰일 것이 있으니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 간절함과 애통함으로 구원을 위해 나아갈 때 무엇이든 드리는 청지기가 된다고 하십니다. 겨울이면 차가운 얼음을 몸에 넣어 깨우시던 엄마는 공부가 가장 아까 쉽다고 우리 목사님께서도 하셨는데 저희 엄마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공부가 항상 가장 쉽다고 하시면서 욕심도 질투도 많으셨던 약사셨습니다. 졸릴까봐 각성제 같은 약도 먹이시고 졸리면 눈에 물파스를 바르라고 하시면서 사립초등학교에서 예원 입시를 위해서 새벽 5시에 깨우시던 엄마는 저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셔서 학교 가기 전에 풀고 가야 하는 문제집들을 접어서 쌓아 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채점해서 오답까지 처리를 해야 아침을 주셨습니다. 남들이 노는 시간에 피아노를 치고 공부하는 시간에는 더 열심히 해야 합격한다고 하시는 엄마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분노와 짜증으로 엄마의 야단을 듣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서 더 열심히 했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피아노 앞에 대 6시간 이상 앉아있는 것은 어렵지 않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 습관을 하나님께서는 컴퓨터 키보드를 치며 말씀을 녹취하고 정리하는 습관, 큐티하는 습관으로 이어가게 하셨으니 내 야망의 그릇도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 녹취의 시작이 거룩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에게 중독자로 버려지고 싶지 않아서 중독으로 달려가지 않기 위해서 나를 막고 묶어두기 위해서였고 남편 때문에 두려울 때 다 그만두고 싶은 절망 앞에서 그저 도피처가 되어 이것만 끝내보자는 마음으로 때로는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복으로 컴퓨터 앞에서 밀린 숙제를 하듯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소중합니다. 한 글자 한 문장 목사님의 설교를 녹취하면서 그 글자들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며 멈추었다 다시 치고 이 땅에서 이 말씀의 은혜로 함께 울 수 있어서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땄던 간호조무사 자격증 덕분에 의료 아울리치를 가서 남편을 보조하는 간호사로 돕기도 하셨고 오직 인정받기 위해 남편의 진료를 보고 들었던 그렇게 배웠던 의료 지식뿐만이 아니라 또 저 자신이 알코올 중독, 거식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으며 환자로서 수많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들에게 상담받았던 내용으로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 지체들의 아픈 곳을 돌보며 치료를 위해서 돕게 하셨으니 이기적인 그릇 또한 이타적인 그릇으로 바꾸셨습니다. 한 번 들은 말을 또렷이 기억하며 곱씹어서 가족들을 피곤하게 만들었던 기억력. 아까 목사님께서 우리가 누구에게 들었던 말은 그 옷도 기억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뭐 그 옷 색깔뿐만이 아니라 그때의 말투, 표정 그거 다 기억해서 모든 식구들이 너무나 저만 보면 피곤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억력이 지체들의 나눔을 구속사로 듣고 기억하는 은사가 되게 하셔서 제가 사실 쓰지 않고도 목장 보고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기억력을 거기에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사연들 또한 다 아름다운 약재료들로 사용해 주셔서 다양한 그 그릇으로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욕심이 없다, 느리다, 너 할 일만 제대로 하지 무슨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냐고 아빠의 야단을 정말 많이 들었던 저희 큰아들은 잘 기다려주고 잘 들어주고
또 디모데와 같은 영적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소중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알코올 중독의 외도까지 한 저의 간증을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듣는 게 괜찮냐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물어보셨는데요. 큰아들뿐만 아니라 지금 11살 차이의 늦둥이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그 아들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 제게 주신 수치와 허물, 죄악의 그릇들로 가득해 보이는 간증을 들으면서 창피하냐고 물어보면 하나도 안 창피하다 그러면서 수고했다고, 힘들어도 누군가 살아난다면 또 주님을 만난다면 계속 하셔야 한다고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작은 그릇의 용량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었던 간장 종지처럼 작았던 저의 마음을 에스라 공동체에 와서 국그릇 정도의 용량은 되도록 넓혀 가시니 앞으로 저의 단단한 자아를 깨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이 땅의 시간들을 말씀과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계속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긴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라와 같은 목사님을 만나고 믿음의 선배와 스승들을 만나게 하셔서 에스라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공동체와 함께 영의 성전을 세우는 개혁을 위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과 나라와 집안의 혈통과 문화가 아닌 구속사의 말씀으로 사명을 위해 보냄받았음을 기억하며 무엇이든 형제의식을 가지고 아낌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내어드리고 쓰는 청지기로서 에스라 공동체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저의 에스라 스승님과 선배님들을 통해 듣게 하시고 배울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복 중에 복이 이사야 선지자 곁에 있었던 것이라 하셨듯 제게 목사님과 공동체를 주신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저의 에스라 공동체가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앞서 살아내므로 너무 척박하고 정복하기 힘든 저희 가정을 구속사의 말씀과 팔복의 가치관으로 세밀히 살펴주셨기에 이제 저 또한 오르기 힘든 어떤 예루살렘이라고 해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본 대로 그렇게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자 참스승이신 목사님이 젊음과 건강과 자유를 모두 불태우며 지금까지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기에 우리 또한 비교가 되지 않는 작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시고 보내주신 목사님을 통해 나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보라고 알려주셨기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말씀 묵상, 가정중수,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영적 개혁에 앞장서셨기에 저희가 에스라 공동체를 이루며 점점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에 작은 그릇들이 되어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연약함과 이기심, 연민과 피해의식이 7 자문관으로 버티고 있고, 행복과 성공, 기복과 인본주의, 인과응보의 왕들에게 보냄을 받기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세워져야 할 지체들과 가족들을 실족시키고 세상으로 떠나가게 만드는 죄악과 어리석음이 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고운 가루로 태워지는 아름다운 소재가 되고 어떤 사건에서도 환난을 감해주신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 감사를 잃지 않고 오직 사명을 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가는 이 땅에 빛이 되고 구속사의 관점이 기준이 되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세워지는 이 땅이 되도록 먼저 무엇이든 쓰일 것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서 기도와 눈물과 낮아짐과 죽어짐의 그릇, 희생과 헌신의 그릇을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함께 가라고 하셨사오니 차별 없이 초청하고 인내와 사랑으로 손 내미는 우리들이 되어 한국 교회를 넘어 무너져가는 각 나라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살피며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에스라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시는 스승들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따르며 나의 죄 때문에 통곡하고 이런 나를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을 황홀한 기쁨과 선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보며 자책과 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의 회개가 무너지는 세계의 영적 개혁과 대안으로 전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와 교회 각 가정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며 오직 전적인 은혜로 다음 세대를 책임져 주시고 준비된 에스라와 공동체를 언약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미리 가야 할 길을 예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를 섬기기 원하는 나의 참 소망,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 우리 끝으로 간절히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이 찬양의 고백 그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평원지기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삶을 놓으려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놓지 않으신다는 거 다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믿음의 손을 놓고 싶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경제와 건강의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이 모든 문제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저희 가정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희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가정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율법 따라 사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설교 녹취로 자기 묵던 그 습관이 이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그 기쁨이 되는, 그 큐티하는 습관이 되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우신 우리들 교회입니다. 손에 든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받은 것을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주여, 목장마다 부서마다 말씀이 남을 재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살피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마친 부서들과 섬긴 지체들에게 위로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대구 목회 세미나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능력과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자들과 리더들이 세워지고 가정이 중수되며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주님의 목적과 대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방법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성민을 주의 성령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목사님, 그 앞서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불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서가시고 먼저 가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특별히 우리 섬기는 목자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동사무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성령의 지혜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내 세력들을 이어져가요. 아버지 귀한 은혜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큐티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얻는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같이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도 우리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으로 밀어두고 저마다 왕이 되어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피고 성령을 따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재량을 주권으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법치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와 생명을 지키는 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공동체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으로 읽으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정숙 집사님, 강은숙 집사님, 황미화 집사님, 오빠 황인성님, 표한나 집사님, 남영호 집사님,
신영준 집사님 딸 이다예, 배현정 집사님 남편 남형호님, 김행영 집사님, 백명선 집사님 어머니, 정영래 집사님 아들, 표미영 집사님 아들 서민재, 김혜연 집사님 손자 정시안, 정주은 집사님, 강현아 집사님 어머니, 조소현 집사님, 임순애 집사님, 이준서, 박인화 집사님 아들 서현빈, 박영미 집사님 어머니 이순현님, 이하은 집사님, 윤채영 집사님 아들 김수인, 이 이름들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질병과 중독과 관계의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억울해서 죽고 싶은 그 자리에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고난이 말씀으로 나를 살피게 하시는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권능의 손을 펴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올가매는 모든 질병과 죄악과 감정의 굴레를 성령의 검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죽어도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의 것이니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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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긍휼을 부탁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그 절망 주여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포의 생명이 없는 가운데 주여 찾아가지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질병과 bệnh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원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손에 들고도 기분 따라 성질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왕의 입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율법을 따라 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손을 들기 전에 먼저 붙드신 주님의 손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은혜로 자원하고 말씀으로 나를 살피며 받은 것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마다 말씀으로 먼저 자신을 살피는 손이 되게 하시고 아직 올라갈 뜻이 없는 식구들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깨어진 부부를 다시 붙여주시고 가정을 중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의 사명 위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항상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섬기시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대구 목회 세미나를 통하여 구속사적인 이 말씀 묵상 운동이 그 지역에 뿌리 내려서 많은 가정과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회개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닥사스다의 마음도 움직이신 주님께서 저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와 법조인과 언론인과 교육자들에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중독에서 풀어주시며 상처를 싸매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건이 무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데려가는 구원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무너짐이 영의 세워짐으로 이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들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의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